2003년은 이 새해 좋은 일이 많이 있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언은 못되고 짐작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나 각 가정으로서 또 개인들로서 2003년을 멋있는 해로 함께 맞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이 말씀을 2003년 우리에게 목회의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5 항목을 우리가 구분해서 5 가지를 바탕으로 2003년 우리 둘의 교회를 정말로 영적이고 행복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으면서 5 가지 항목을 설명을 간략히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첫 번째, 평안한 교회입니다. 평안한 교회. 우리가 각 가정과 각 개인과 온 교회가 편안한 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하려면은 3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영적이어야 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인 요구를 찾아서 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구제, 봉사, 통일운동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교회는 복지단체도 아니고 시민운동단체도 아니고 통일운동단체도 아니고 교회는 영적인 교회입니다. 영적인 교회가 신앙의 실천으로서 구제도 필요하고 복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뒤따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2003년의 둘의 교회는 예수님을 모시고 영적인 신령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번째, 우리 교회가 편안해지려면은 서로 대화하고 의논이 많아야 합니다. 의논하고 대화하고 합심기도 할 때 편안한 우리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3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도 예수 믿는 일에도 자꾸 욕심이 앞섭니다. 또 목회자가 너무 교회 성장, 교회 건축, 선교사 몇백 명 보내자 자꾸 그런 지나친 목표를 가지고 욕심을 내면은 무리수가 따르고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들이 예수님 안에서 편안한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번째,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말씀 위에 설 때에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2 번째는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육각조직이라 그래서 운영위원회 제도를 우리가 창립 때부터 기획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늦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가끔 오해가 생깁니다. 왜 다른 장로교회에서 안 하는 걸 여기서는 하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 장로교 제도가 정착된 것은 한 200년 어간입니다. 200년, 100년 전에는 장로교 제도가 아주 이상적이랬는데 그동안에 시대가 바뀌면서 현실에 조금 적합치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장로교회는 몇 가지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려고 우리가 운영위원회 제도를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그 운영위원회 제도를 확실하게 정착시켜서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해로 우리가 삼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 이 제도를 잘 정착시켜서 좋은 사례를 만들면 다른 교회들도 두려교회가 하는 건 보니 참 좋더라. 우리도 그런 제도를 따라가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라디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 뭡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세 번째는 주를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교회,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여지면 시험 들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오직 예수님이 영광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분이 열애 전에 나한테 목사님, 김진웅 목사가 한국교회 스타랍디다. 그래서 내가 민망해서 목사가 뭔 연예인이요, 스타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대학생들이 요새 스타를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래서 뭐인데? 그랬더니 스스로 타락한 사람을 스타라 그럽니다.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되네. 내가 그렇게 같이 웃었습니다. 사람이 스타가 되면 교회는 시험 듭니다. 어떤 목사나 특정인이 교회에서 너무 두드러지면 예수님이 가리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교인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가리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중심에 서 계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위로하셔서 공동체가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치료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낙심했던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성령님이 용기를 주셔서 아주 새로운 힘이 솟아야 됩니다. 그래서 2003년에 교회 생각하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엔돌핀이 나오고 교회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신바람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주 오그라들고 교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은 가장 답답하던 것이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아주 풀려지고 용기를 얻게 되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우리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제자답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멋있게 살아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하심 속에 우리가 참 치유받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감격스럽고 행복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립 이후로 계속 수가 증가해 왔습니다만 특별히 2003년은 전도해서 우리 교인들을 많이 부흥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를 온다든지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는 성도들도 우리가 물론 환영해야 되지만은 그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을 아직 모르는 우리 이웃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의 바탕 위에 우리 둘의 교회가 2004년도에 꼭 강조해야 될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걸 기도, 교육,
전도, 섬기는 봉사, 이 네 가지를 내가 듭니다. 이번 주에는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셋째 주에는 전도하는 일, 네 번째는 나누며 섬기는 봉사에 대해서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가 많습니다. 오래 기도하면 좋은 줄 압니다. 물론 기도를 항상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지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인식이 없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열매는 영 시원찮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도에 대한 근본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되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3년은 온 교회로서 기도에 뜨거운 해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로 응답받고 그 응답받는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해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 2003년 첫 예배에 기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서려면은 5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5가지. 여러분, 제가 바른 기도 생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위해서 5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꼭 마음에 담아서 그러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2003년 이 해가 기도하는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아주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앉아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로서 뒷받침해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설명이 됩니다. 엄마가 첫 아기를 학교에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옵니다. 집에 들어와가지고 엄마 숙제 나왔어. 엄마가 해줘. 이러면 시원찮은 엄마들은요. 엄마 될 준비가 안 된 엄마들은 그래 나가 놀아라. 엄마가 다 해줄게. 이라고 숙제를 다 해가지고 아침에 갈 때 도시락하고 해가지고 학교 보냅니다. 정말로 참 엄마 자격이 전혀 없는 엄마입니다. 그래 해주면 걔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사람 구실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엄마는 자기 자식이 직접 숙제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힘 주십니다. 그 점에 대하여 여호수아서 17장 15절 말씀에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해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46페이지에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그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두 지파가 커졌습니다. 요셉 한 지파지만은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될 만큼 커졌습니다. 땅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때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 장군이 하는 말이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이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처지에서 사업이 힘이 든다, 가정 문제가 생겼다, 인간관계가 꼬였다, 시험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해결해 주신다. 이게 아닙니다. 스스로 정면으로 대결해서 땀 흘리고 인내하고 인생을 투자해서 스스로 개척자로서 부딪혀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분별을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점 우리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은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투철한 마음, 신앙을 지니고 기도의 삶을 이 새해 벽두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바른 기도 중의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신 본문이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42절 말씀에 우리들이 초신자 때는 이런 수준을 잘 도달하지 못합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이런 기도에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모범 기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숙되어 가게 됩니다. 22장 42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 전날,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기도입니다. 정말로 온 정성을 다해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42절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내 인생, 내 학문, 내 청춘,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speaking이 아니라 listening,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절대로 나한테 복 주셔야 됩니다. 이런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내 재물, 내 학문과 내 사업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말하는 것, 스피킹이 아니라 듣는 것. 내 뜻을 아버지께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리스닝이 참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그렇죠? 세 번째.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거이냐? 그 앞에 39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릇되게 생각하고 그릇되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이 적은 그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의 세 번째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었다 그랬습니다. 습관으로 산기도 하시고 습관으로 새벽기도 하시고 시간만 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군중을 피해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하루가 끝난 뒤에 잠자리에서 기도, 직장에서도 식사 끝난 뒤에 책상에서 3분간, 5분간 짧은 기도, 정한 시간에 습관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은 전화 걸게 생각나고, 또 시험 들려고 핸드폰이 해필이면 그때 또 울리고, 또 뭐 눈 감으면 앞에 하얀 동그라미가 왔다 갔다 하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습관이 안 댕깁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 줄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기도 문이 열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습관 들이기 위해서, 기도 줄이 잡히게 하기 위해서, 기도 문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 훈련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는 정말로 기도가 우리들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4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깊이 하셨는지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뭡니까?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온 혼을 기울여서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됐다. 나는 옛날에 이걸 문학적인 수식으로만 이해했습니다. 문학적으로 그렇게 상상력을 가지고 섰겠지 생각했는데 내가 그걸 체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핏방울 같은 땀방울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옛날에 74년도에 저 안기부 가서 고문을 받아보니까 너무 아프고 참으니까 나중에 이마에 땀이요, 붉은 빛이 나요. 모세 혈관에 피가 묻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아주 혼을 기울여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그렇게 전 혼을 기울여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처음에는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이거의 물이 끓는 거기에 비유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물이 100도에 끓지 않습니까? 그런데 1도에서 99도까지는 전혀 표가 나지 않습니다. 99도까지는 조용히 있다가 99도에서 1도 사이에 물이 끓어오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99도까지는 조용하듯이 습관으로 드리는 기도 생활, 찬양 생활, 신앙 생활에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 고비를 넘지 못하면 스스로 지겨워가지고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들여서 꾸준히 참고 그 영적인 걸 쌓아나가면은 어느 때 물이 99도에서 1도 사이에 끓어오르듯이 어느 때 가서 내 기도가 상달되는 감격이 임하고 온몸에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온몸의 은혜가 뜨겁게 임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몇 년도에 깨달아야지 됩니까? 컴퓨터를 두드려가지고 2003년 6월달 날짜 정해놓고 그때 100도로 끓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전부 경우가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는 모범 답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각 심령, 각 가정,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로서 기도의 습관을 들여갈 수 있는 우리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기도가 뭐냐? 평소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 네 번째, 히브리서 10장
10장 35절을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장에 들어가기 전에 10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바른 이해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므로 기도 생활에는 담대해라.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스럼프입니다. 자포자기, 의기소침해가지고 내 인생 종쳤네, 내 끝났네. 이거는 영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이 겁나가지고 기도실에 들어앉아가지고 주여 이 실패자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쌍히 보시옵소서. 자꾸 불상 찾으면 불상은 절에 가야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배당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보시옵소서가 아니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승리하신 대장 예수님 믿고 침륜에 빠져서 자포자기하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기도는 후퇴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실패자가 불쌍히 보시옵소서가 아니라 모든 역경과 난관에 대하여 정면 승부를 하는, 정면 돌파하는, 전진하고 공격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느니라. 복음서에 있는 말씀처럼 진정한 기도는 공격입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약해지면은 기도의 성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의 마을 생활관에 가면은 식당에 붙여놨습니다.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아주 써놨습니다.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 우리가 정말로 중노동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당하는 온갖 시련을 믿습니다 하고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도전정신, 그런 개척정신, 그런 땀 흘려 진취적으로 전진하는 자에게 하늘로 임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이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은,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환경과 조건과 처지를 바꾸어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부부 예를 듭시다.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편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이고, 내 눈 내찔렀네. 그 많은 선 보다가 해필이면 제일 엉터리한테 갔을까? 친정어머니 원망해보고 뭐 해봐야 안 되지요, 여러분.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 남편이 마음에 안 듭니다. 기도 응답으로 남편 바꿔주십니까? 그런 응답은 없다 이 말이에요. 환경과 처지와 외부의 조건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직업을 선택했는데 영 마음에 안 듭니다. 말은 많고 힘들고 동료들도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그럼 기도해서 딴 직장 바꿔주십시오. 그래가 직장 두서너 번 바꾸고 나면요, 완전히 김삿갓이 조카처럼 돼가지고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합니다. 여러분, 직장 마음에 안 듭니다.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직장에서 땀 흘려 모범을 보이고 헌신하고 거기서 앞장설 수 있는 자신의 신념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은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이것도 시원찮고 저것도 시원찮고 그래 습관이 되면 한숨 쉬고 불평하고 하다가 교회도요. 그래 자꾸 아이고 이 교회가 와 이랬노 뭐 이러다가 또 교회 몇 번 옮기고 나면요. 습관성이 됩니다. 아주 성령 쇼핑하러 댕깁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여러분 다른 교회 거쳐서 온 교인도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 여기가 종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의 교회에서는 천국으로 바로 가지 다른 데 또 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 없네요. 아멘. 그렇지요? 이게 우리가 심각한 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환경과 조건과 외부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속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어떤 역경, 어떤 시련에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개척자의 혼, 도전하는 정신, 영적인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셔가지고 2003년 한 해를 이 5가지 기도의 근본 이해를 바탕으로 기도로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뭘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지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도전하고 자기가 땀 흘려 진취적으로 극복하도록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리스닝, 듣는 거이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러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직업, 내 청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입니까? 여러분, 들어서 뜨거워지고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이 되려면 투자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한 해 습관, 새벽기도 습관, 밤기도 습관, 식사기도 습관, 여러분 습관을 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는 후퇴가 아니고 불쌍히 보시옵소가 아니고 어떤 시련도 공격하고 극복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후퇴와 패배가 아니라 공격이요 전진이다. 꼭 우리가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환경과 조건과 외부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변화시킨다고요?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 자기 자신의 혼, 자기 자신의 삶의 자세를 바꾸셔서 그 기도에 응답받는 자로서 합당한 신앙과 그런 정신과 그런 인격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그 기도에 응답되는 우리 모두 이해의 첫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의욕과 꿈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2003년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따라 이해 우리가 평안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 진실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합당한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이루게 하옵시며 오직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모시는 교회를 세우게 하옵시며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모든 세상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승리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기업도 지경을 넓히며 우리 기도에 응답받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해가 시작되는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 청춘, 내 기업, 내 지식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둘의 가족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온갖 시련과 장애에 대하여 후퇴하고 패배자로서 우리가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공격하고 도전하고 스스로 개척하여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